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양식이다. 그 말씀이지요. 양식. 우리가 왜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 밥을 먹느냐? 양식으로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라게 함이 바로 그 양식이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느냐? 지금 우리가 생활이라는 말씀을 몇 주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이거는 일상적으로 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적인 그 삶이 생활인데,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늘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일상적인 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말씀인데 말씀도 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날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날은 말씀을 또 멀리 하고 이래 한다면은 마치 밥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결단코 유익되지 못한다.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유익되면 늘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데 오늘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지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봤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한 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몇 년간 성경이 기록됐느냐? 한 1500년간 긴 세월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또 성경은 이렇게 한 권으로 구성되었지만은 성경의 저자가 한 몇 명 되느냐? 한 40여 명이 된다는, 한 40여 명이 한 1500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1500년간 40여 명의 이 성도들이 이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그럼 이거를 그 저자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저자이고 기록자다, 대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그 책을 한 권으로 묶어 놓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의 교양을 위하여서 아니면 학문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 우리의 교양을 위하여서, 우리의 학문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지요. 소설이고 또 학교 교재이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과 이렇게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세상적인 교양, 학문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따라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로 본다면은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가 육신의 밥은 육신의 양식이지만은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어린 아이들이 다른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 좀 젖을 먹으면 말미암아 성장되듯이 오늘 우리들도 가장 깨끗한 거, 아무 흠이 없는 거, 불순물 하나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전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양식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왜냐하면은 그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한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성장면도 전부 다 구원의 한 이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짐승들이야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으로 뭐 만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은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 성경책이라는 것. 다른 책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주셨는데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많은 성경 저자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입어 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 입이 이 말씀을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 말씀이 신약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다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는 통일성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그때 뭐 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서로 맞추어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 그래서 구약은 39권입니다.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복음서 아니면 서신서 아니면 율법서 아니면 역사서 아니면은 이 선지서, 이렇게 좀 크게 구분해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의 줄거리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보면은 뭐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그것이 성경의 줄거리지요. 그 원래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아니면 선행으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있지만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 세상에 어떤 환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제 이것이 성경의 줄거리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불신하여서 타락했다는 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대요. 대표적으로 말씀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주신 그 피 언약을 꼭 붙잡아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성취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무엇이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인간을 선악간에 심판하게 된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도 하나님은 예수 모르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뭐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주보에다가 매일 성경이 이제 이토록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잖아요. 조금이라도 오늘의 말씀을 읽어서 양식으로 그 가운데서 단어 하나라도 오늘 일부 구역 공감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단어 하나라도 붙잡아라. 단어 하나라도. 그러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같으면 출애굽기 12장, 13장 2장이고 시편 23장. 예를 들어서 시편 23장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뭐 읽는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한 말씀이 분명 꼭 있을 것인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하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사해져 가지고 더 큰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오늘 이제 성경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확신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전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거든요. 요사이 지식인들 세상에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많은 그런 이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참 지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삶이 꼭 짐승 같은 삶을 지금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도 이제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이제 성도들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저분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느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잘못된 삶을 살면 막 욕을 합니다. 예수쟁이가 들었다고. 맞아요. 예수쟁이는 달라요. 왜 다르느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자세라든지 책임감을 이제 느끼게 된 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올바른 생활을 할지. 우리 옛날에 요사이도가 초등학교에 그런 교과 과목이 있습니까? 바른 생활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 바른 생활을 잘하는 말이다 보면 옛날보다 더 못하는데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바른 생활 그런 거 배워가지고 요사이는 이걸 안 가르쳐가 그런지 말입니다. 학교에 음악도 과목도 없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참 글쎄요 잘 되는 건지 못 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다른 지식을 배울 과목이 많아서 이제 그랬는지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만 잘못되게 교과목이 편성되어 버렸어요. 바른 생활 이런 거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되는데, 근데 학교에서 바른 생활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이제 삶이지, 사역이라는 것은 삶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서 이제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용화 선생님 구역공간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길을.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에 득불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걸음에 길이 있을 때에 그 길이 뭐 돌짝밭인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생활인데 어떤 생활이냐,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래서 어떻든 매일매일 성경을 우리가 내 나름대로 그래서 뭐 도저히 석장이니까 힘든다면 한 장이라도 읽는 가운데서 오늘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안 하면 내가 영이 줄이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십니다. 285장.